할렐루야. 8월의 세 번째 주일이면서 광복 74주년, 건국 71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무더위의 절정이 지나고 이젠 제법 선선한 바람도 불고 가을이 시작되는 느낌이 납니다. 오늘은 시편 89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위기를 맞으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의 하나님께 국가적으로 단언하는 호소시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국가적으로 필요한 말씀을 주시면서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개인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않고 이 나라 이 민족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할 때에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국가적인 최고의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89편을 관통하는 핵심은 첫째로 국가적인 탄원이 얼마나 필요한가, The necessity of the national petition입니다. 국가적인 탄원의 필요성이죠. 지금 우리가 이 current national crisis가 너무 엄중하다 하는 것을 알면 오늘 이 본문이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시편 89편의 배경은 구약학자들에 의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첫째는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 제5년에 있었던 애굽의 제22왕조의 첫 번째 왕 시삭의 침입 때에 이 시가 저작된 것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에 보면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그때 다 뺏깁니다. 특별히 자랑하려고 만들어 놨던 은방패, 금방패, 생각해 보세요. 예?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으니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런데 자랑하려고 만들었던 그거 전부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 왕 시삭이 침략했을 때 이 시가 지어졌다 하면 이제 저자는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에단이 맞습니다. 둘째로 구약학자들이 오늘 시편 89편의 배경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략으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지어진 것이라 하는 주장입니다. 이 경우에는 저자가 에단으로 되어 있지만 에단의 후손들이 제작하여 조상인 에단의 이름으로 바친 시가 되겠죠. 시편에 종종 등장하는 형식이라서 아무 문제가 없겠죠. 두 주장 중에 어느 것이 정설로 받아들여지더라도 변하지 않는 중요한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국가를 위하여 단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복주의 신앙과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득세하는 이 시대에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는 국가적인 차원의 단언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국가적인 위기를 잠재우시고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 89편은 굉장히 슬프고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도 백성들은 우상숭배와 타락에 빠져서 아무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직 죄만 먹고 마시며 국가의 멸망에는 눈물과 탄식과 애통이 없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아무리 눈물로 외치고 목이 터지도록 회개하라고 선포하며 지금 너희들은 전쟁으로 다 죽는다, 너희들은 다 죽거나 노예로 끌려간다, 이 나라는 망한다 라고 말해도 그들은 선지자를 싫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할 뿐 국가적인 위기를 자각하거나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너무 무관심해버렸습니다. I don't know, I don't care.
이것이 그들의 입에서 나온 유일한 말이었습니다. 국가적인 위기에 무관심한 것은 죄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시편 89편의 배경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역사상 가장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주사파가 정권을 잡고 친북한 정책을 펼치면서 혈맹인 미국을 떠나 중국을 가까이 하고 동맹인 일본보다 원수인 공산 북한을 더 가까이 하다 보니 한미일 동맹은 깨지고 오히려 한국, 북한, 중국 동맹처럼 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는 I don't care, 관심이 없습니다. 또 I don't know, 모르고 있습니다. 알아도 설마 하며 안일하게 방심하고 있죠. 지금 한국은 북한에 다 퍼주면서도 오히려 조롱당하고 무시당하며 북한 눈치 보느라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전선 다 열어주고 군부대 해체하고 원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북한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다니며 테러 집단인 북한 편을 들고 대변해 주느라고 외교 참사를 일으키고 국제 왕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경기 침체로 전 세계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에 속한 나라 중에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률 지금 꼴찌를 기록했는데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언론은 보도도 하지 않고 국민들은 설마 하며 내 알 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청장년들의 취업률이 위험 수위로 낮아졌습니다. 환율은 위기 수준으로 치솟고 모든 분야의 국가의 경고음이 울리는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맞았습니다. 낮은 단계 고려 연방제로 임기 중에 반드시 달려가겠다고 외치고 북한이 원하는 적화 통일을 향하고 있습니다. 보수 애국 지사들은 적폐라며 구속하고 핍박하고 차별금지법이라는 반기독교법을 제정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동성애의 문을 열어주며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해체하려는 사악한 법을 입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슬프고 충격적인 것은 교회에 침투한 주사파 친북주의자들이 목사도 되고 중직자들이 되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많이 심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지를 뿌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추종하고 그들을 편들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내놓은 정책을 환호하고 그들에게 박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들을 지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당을 투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적화통일 5분 전의 모습인데도 너무나 놀랍게 평온한 참 이상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며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는 자들의 음성이 교회 안에서조차 힘을 얻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랬잖아. 김정은이를 좀 사랑해봐.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은 내 개인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 국가적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모르면서 왜 원수를 사랑하랬는데 김정은을 사랑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아라. 정치와 교회, 정교는 분리가 아니냐 이렇게 알지 못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파송을 받은 선지자들이 정치 이야기한 것입니다. 왕 회개하시오. 왕 그렇게 하지 마시오. 고관들 그렇게 살지 마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굽히지 마시오. 100% 정치 이야기였습니다. 정교 분리라는 말은 정치가 교회를 간섭할 수 없다. 이거의 신학적인 용어가 정교 분리이지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부를 향하여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쩌다가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김일성의 1974년 4월 비밀 교실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김일성의 비밀 교시인데요. 남조선에 내려가서 제일 뚫고 들어가기 좋은 곳이 어디다? 교회다. 교회는 이력서, 보증서 없이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고, 우리 교회 오실 때 대학 졸업 증명서 내시고 오신 분, 우리 교회 오실 때 신원 보증 받고 오신 분 아무도 없죠. 교회는 아무나 갈 수 있고 그저 성경책이나 하나 옆에 끼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헌금이나 많이 내면 누구든지 신임 받을 수 있다.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권사도 된다 이 말입니다. 김일성이가 지금 간첩들에게 한 말입니다. 일단 이렇게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들의 비위를 맞춰가며 미끼를 잘 던지면 신부 목사들도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 공작원들이 남조선의 현지 실정을 어떻게 잘 이용하느냐 하는 데 달려있는 것이다. 35년이 지난 지금 45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안에 목사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 장로 간첩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가 북한 대변인들로 가득한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교회 외부의 적들보다 교회 내부의 적들이 더 위험하고 치명적입니다. 언론은 통제되고 편향되고 반대한민국적인 것만 미화시킵니다. 분별력 없는 자들은 거기 속아서 마귀가 기뻐하는 짓만 하고 대한민국을 침몰시키는 일에 일조합니다. 대한민국에 손해되는 짓만 하죠. 저보고 이럽니다. 목사님, 일본 제품 불매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제가 물어보면 아마 여러분은 틀림없이 틀리게 답할 거니까 제가 답부터 알려드립니다. 크리스천이 누구냐 하는 이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을 모르면 분별력이, 디서먼트가 꽝이 됩니다. 뭐를 모르면? 정체성을 모르면 뭐가 꽝이 돼요? 분별력, 디서먼트, 분별력이 꽝이 됩니다. 자, 질문 하나 할까요? 잘 들으세요. 우리는 코리안 크리스천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크리스천 코리안이어야 할까요? 이거는 정체성에 관한 문제고 철학에 관한 질문이라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에 익숙하지 않으면 교회 평생 다녀도 이 질문에 답을 못합니다. 이게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코리안 크리스찬과 크리스찬 코리안이 어떻게 다르지? 구별조차도 못하게 됩니다. 답부터 드립니다. 우리는 뭡니까? 코리안 크리스찬입니까? 크리스찬 코리안입니까? 반드시 크리스천 코리안이어야만 합니다. 이게 거꾸로 되어서 코리안 크리스천이 되면 이걸 보고 쇼비니즘, 국수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잘 보십시오. Japanese Christian 혹은 German 크리스천들이 어떤 일을 자행했습니까?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일제의 아시아 침략과 독일군의 600만 명이 되는 유대인 학살을 용인하고 학살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Japanese 크리스천들과 German 크리스천들이 침묵하며 그들을 용인하고 축복해 주었더니 주님의 이름으로 일본과 독일은 전쟁을 행했고 전쟁은 평화로 둔갑했고 그 침략자 학살자들은 주님의 평화를 지키는 십자군으로 용사로 추앙되었습니다. 교회가 죽었고 성도가 양심이 마비된 것이 바로 국수주의 기독교인들입니다. Japanese Christian, 크리스찬보다 Japanese를 앞세워 버립니다. German Christian, 크리스찬보다 독일 사람 그걸 앞세워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인 게 중요하지만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보다 더 중요한 것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해요. 우리는 두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천국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The Kingdom of God,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예. 뭐가 더 중요할까요? 예. 한국 사람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크리스천 코리안이지, 코리안 크리스천 나라를 더 앞세우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그게 증명돼요. 예. 일본에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 기독교가 앞서 전파되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용인하고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독일이 기독교 국가인데 젊은 크리스천을 외치다 보니까 히틀러를 축복하고 나치를 축복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행위를 용서해 줬단 말이에요. 교회가 침묵하는 사이에. 그게 바로 Japanese 크리스천 혹은 젊은 크리스천이 저지른 만행들이에요. 죄입니다. 그럼 우리는 코리안 크리스천이 돼야 될까요? 크리스천 코리안이 돼야 될까요? 대답 확실히 하세요. 네. 아직도 못 알아들으면 대책이 없습니다. 코리안 크리스천으로만 살면 반일 감정, 반중 감정, 반미 감정 등 우리 민족의 이름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성경과 반대되는 증오와 살인을 행할 수 있고 그 일에 박수까지 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크리스천 코리안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공산 북괴에게는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반일 감정에 선동되어 일본에 안 가고 일본 볼펜 안 쓰고 일본 우동 안 먹는 것은 참 우습고 가소로운 일이죠. 일본 차를 부수거나 일본 카메라를 버리지도 않으면서 별 필요도 없는 일본 맥주 안 마시고 일본 볼펜에만 화풀이하고 일본 볼펜만 버리는 참 가짜 쇼를 연출하는 것은 거의 양심 마비이며 코미디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각 지자체가 반일 감정 선동하면서 그 구청 안에 시청 안에 있는 모든 일본제 볼펜 모아가지고 다 땅에 묻어버리더라고요. 뉴스 보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려면 일본 차를 렉서스를 다 부숴버려야죠. 혼다를 다 부숴버려야죠. 방송국 카메라에서 방송국에서 사용하는 모든 일제 카메라를 다 던져버려야죠. 더 웃기는 것은 반일 감정 선동하는 큰 집회를 하면서 거기 무대에 드럼 갖다 놨는데 드럼에 크게 써 있어요. 야마하. 반일 감정 선동하는 집회에 드럼을 왜 야마하를 쓰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휴대폰도 안 써야 돼요. 휴대폰 만드시는 분이 앉아있지만, 전문가가 앉아있지만 휴대폰 안에 일본 부품이 그래 많이 들어간답니다. 그럼 삼성 휴대폰도 안 써야지. 일본 부품 들어가니까. 자동차나 값 나가는 것은 손도 못 대면서 아무 필요 없는 볼펜 그거 던지고 묻어버리고 화풀이 하면서 반일한다 하는 것은 참 우습습니다. 애국심과 반일 종족주의를 혼동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코리안 크리스찬으로 평생 살다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디서먼트가 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일본 우동 지난주에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저는 일본 차는 없습니다만은 차가 없기 때문에 차를 마셨습니다. 맛있더라고요. 국수주의, 반일 종족주의에 선동당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은 지금은 대상이 일본이라서 반일 종족주의지만 그게 반미 감정, 반중 감정,
뭐 반자 들어가서 나라 하나 넣으면 모든 사람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일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저주와 증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정한 애국심은 동맹인 일본을 감정적으로 선동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의 국가의 주적이며 원수이고 하나님의 원수인 교회를 파괴하고 믿는 자를 죽이는 북한 독재자를 교체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며 그 폭거 아래 신음하는 인권 유린당하는 북한의 동포들을 구출하는 것이 진짜 애국심인 것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유기견들의 견권에는 그렇게 민감하고 동물을 사랑해서 모피도 안 입고 천성산의 도롱뇽과 강정마을의 바위에 붙은 따개비들은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관심을 가지는데 북한 살인 독재자에게 죽어가는 북한 주민들과 기독교인들의 인권 유린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면, 말 한마디 못한다면 그건 가짜이며 사기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권이 개와 도롱뇽과 따개비 하나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입만 열면 인권과 자유를 외치면서도 북한 김정은의 인권 유린에는 침묵하고 탈북민 모자가 굶어 죽어도 아무 관심이 없다면 그건 모조리 가짜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평화를 외치며 한가하게 우상 숭배하다가 순식간에 멸망했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형국이다 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라가 공산주의에 물들어가며 동성애로 타락해가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득세하는 말세지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상황보다 더 슬픈 것은 그리스도인의 반응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하는데도 개인들은 애통해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눈물 흘리는 자들이 아무도 없고 전부 I don't care, 관심 없어요 그랬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이 외치면 불쾌하게 생각했단 말이죠. 지금 평화인데 왜 너는 전쟁이 난다고 하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너는 우리나라가 멸망한다고 하냐?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설교만 하고 나면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하고 똑같은 반응인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는데도 관심이 없어요. 내 먹고 사는 데만 관심이 있지 말이지. 나라가 어렵습니다. 한국교회는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탄원할 책임이 있다라고 시편 89편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이나 6.25 사변 때처럼 위험한 시점입니다. 임계점이라 부르는 영어로 티핑 포인트가 이제 거의 다가왔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럴 때 한국교회는 개인의 희로애락에만 매달리거나 개인의 관심사만 추구하거나 개인의 기도 제목만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청구하며 살지 말고 대한민국을 살리실 하나님께 이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매일 성경 읽어도 그 메시지를 발견하고 적용할 수 없다면 도대체 우리의 영적인 눈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교회라도 깨어서 어리석은 자들을 계몽하고 그들을 바르게 이끌어야 하는데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소경이 되어 있으며 성도들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아멘하고 있으니 소망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피눈물을 흘리며 설교하면 아멘이라도 좀 크게 하면 좋겠건만 불편해하고 듣기 싫어하고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니까요.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당에 표를 찍어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선출하고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서 지 마음대로 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겠다고 해도 성도들이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찍어주고 지지하고 무한 지지를 보낸다고요. 여러분이 언제 여러분 부모에게 무한 지지를 보내본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선생님께 무한 존경을 보내본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교회 지도자들 향하여 무한 신뢰를 보내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나라를 망치고 나라를 북한에 갖다 바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책을 다 내놓아도 우리 인이 마음대로 해 그러고 있으니 이게 나라가 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저는 고백합니다. 한국교회를 깨워달라고,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대한민국을 좀 불쌍히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국가적인 차원의 탄원을 해야 할 시점이다 하는 것을 시편 89편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속 좁고 이기적인 차원의 기복신앙에서 좀 벗어날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기도하죠? 아니, 안 하죠. 기도 안 하는데 어쩌다가 한번 기도하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딸, 내 아들, 내 건강, 내 사업 그거밖에 모르죠.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이렇게 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망했다고요. 성경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데 애통해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걱정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 죄만 먹고 마시다가 이스라엘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다. 조국과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에스더의 기도를 오늘 한국교회는 배워야만 합니다. 시편 89편은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탄원해야 산다는 것을 알려주는 시편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듣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의 성공 출세나 호의호식만 놓고 여러분이 기도할 것이 아니라 국가적인 위기를 깨닫고 국가적인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기도가 말이죠, 나를 넘어서 내 가정과 교회의 울타리를 지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가짜입니다. 맨날 나만 돌봐달라고 내 것만 기도하다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가짜 목사들이 김일성을 찬양해도, 공산주의를 찬양해도, 동성애를 용납해도 아멘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회는 I don't know, I don't care 하고 그저 돈을 주시옵소서, 성공을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내 아들, 내 딸 이런 것만 기도하지 하나님의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kingdom of God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를 한번 하러 오나, 성경 공부를 한번 하나, 나라를 위하여 기도를 한번 하나, 그러니까 내밖에 모르는 그냥 세상 종교, 그냥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자기 중심의 개인적인 기도에만 머물면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기도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없으면 개인도 없습니다. 국가가 없으면 교회도 없습니다. 공산화되면 가장 먼저 교회부터 없애고 가장 먼저 믿는 자들부터 다 죽입니다. 이것은 역사가 교훈하는 것입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는 국가적인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블릭스 이번에 8월 26일 날 개학하면 이제부터 개학식부터 학교의 모든 행사 때 이제는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 갔다가 우리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부 다 멘붕에 빠졌습니다. 왜냐? 학교 4개 방문했는데 가는 학교마다 우리 왔다고, 왜냐하면 국가 대 국가로, 학교 대 학교로 막 MOU 맺고 얼떨결에 막 그랬는데 자기 나라 국가는 한 절밖에 안 부르는데 우리는 애국가를 4절을 틀어주는 거예요. 아마 제가 짐작컨대 우리 학생들 중에 태어나서 애국가 4절까지 처음 들어보는 녀석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는 인도네시아 학교마다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고 애국가를 4절씩 틀어주는데 충격받으면서도
미안하면서도 감사했습니다. 이제 우리 학교도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를 겁니다. 예, 말리지 마세요, 교감선생님. 말리지 마세요, 부장선생님. 말리지 마세요. 저는 이제 애국가를 4절까지 부릅니다. 예. 근데 왜 교회에서 혹은 기도학교에서 애국가를 이렇게 4절까지 부르죠? 예, 오늘 예배 시간에 4절까지 안 부르는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냐? 애국가는 처음에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찬송가였어요. 예. 찬미가라고 하는 제목의 제14장이 바로 애국가였습니다. 예. 윤치호 선생이 이걸 편집해가지고 찬송가로 불렀는데 해문이라고 하는 스님께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 초창기의 기독교 유적이 가장 많은 게 미국의 그 애틀랜타에 가면 에모리 대학교라고 세계적인 명문 대학교 있는데 그 에모리 대학교 도서관에 숨겨져 있는 꽁꽁 숨겨져 있는 저거를 찾아낸 겁니다. 스님이 찾아냈어요. 애국가가 찬송가였음을. 그래서 원래 가사를 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누가?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 그래서 저기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국가 부를 때 하느님 이렇게 부르면 안 됩니다. 원본대로 부르셔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게 찬송가였다는 거예요. 4절까지 애국가를 모른다. 그럼 인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건 수치스러운 겁니다. 더군다나 저게 찬송가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가 공산화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적그리스도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이 법제화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개인의 기도에만 함몰되어 여러분의 기도가 지극히 편협하고 이기적인 나밖에 모르는 기도로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도록 대한민국을 위하여 내가 사는 이 나라 이 땅을 위하여 이 국가적인 위기 가운데 국가적인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좀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국가적인 탄원을 해야 되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은 이 길게 52절까지 긴 성경을 통해서 이 covenant, 이 berit, 언약을 설명하면서 이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께 국가적인 위기를 놓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 국가적 탄원의 근거가 하나님과의 언약에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탄원하는 근거는 왜 국가적으로 탄원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뭐 때문이라고요? 언약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가 아닙니다. 언약 관계입니다. 이것은 요즘 말로 치면 인감 도장을 찍어버린 것이고 요즘 말로 치면 변호사 공증을 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조건 실행해야 하는 목숨을 건 약속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셔서 말도 안 되는 일방적인 미국의 보호 조약을 가지고 혈맹을 맺고 언약 관계가 됐기 때문에 6.25 때 북한이 침략했어도 한국을 살려주고 도와주고 지켜주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언약 관계였기 때문에 일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고 인도와 보호와 공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교회를 다니는데 연속곡만 알고 아이돌만 알고 그 어려운 가사도 다 외우는데 성경의 핵심
언약이 뭔지 모르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언약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이단들이나 페미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기분 나쁘다면서 하나님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 어머니로 부르자는데, 그건 성경을 몰라도 전혀 모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Commander-in-Chief, 총사령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군대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사랑하고 함께하는 관계, 불가분의 관계라고 성경이 알려주시고, 그걸 Covenant, Beret,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는 특징이 있어요. 언약이라고 하면 상호 언약을 우리는 머리에 떠올리죠. 그런데 성경의 언약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예. 언약이란 주고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언약은 사실상 불평등 언약이죠. Not bilateral, but unilateral covenant. 이게 참 신학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갑이라서 일방적인 언약이 아닙니다. 갑이신 하나님께서 을이 되신 충격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을이었던 우리가 갑자기 갑의 자리에 앉게 된 이상한 언약입니다. 언약을 맺었으면 그 언약을 안 지키면 을인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죽거나 벌을 받아야 되는데, 갑이신 하나님께서 언약 이행의 책임까지 맡으시고 약속을 지키시겠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식을 체결할 때에 제가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 체결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전쟁에 이긴 왕과 전쟁에 진 왕이 전쟁 후에 이제 언약 체결식을 합니다. 그러면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진 왕, 작은 왕이라고 합니다. 작은 왕은 무릎 꿇고 벌벌 떨면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있고, 이긴 왕은 이제 기세등등하게 모든 걸 요구하죠. 그리고는 그 항복문서에 이제 서명을 하고 상호 언약을 맺습니다. 1년에 금은 몇백 톤을 갖다 바쳐라. 1년에 처녀는 10,000명을 갖다 바쳐라. 1년에 뭐 호랑이 가죽은 뭐 100만 개를 갖다 바쳐라. 뭐 이런 목록이 있어요. 그 이제 목록을 하고 마지막에 그 상호 언약식의 마지막은 항상 똑같습니다. 짐승을 갖다가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는 옆에 이렇게 도열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작은 왕, 전쟁에 진 왕이 벌벌 떨면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짐승 사이로 걸어갑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내가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1년에 금을 안 갖다 바치고 모피를 안 갖다 바치고 이렇게 안 하면 나는 이 고기처럼 쪼개질 것입니다. 나는 목숨이 1000개 있어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고대 근동지방의 언약 체결식에 흔히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고기를 다 쪼개가지고 놔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은 상식적으로 지금 누가 지나가야 된다고 믿고 있을까요? 자기가. 아브라함 자기가 이제 하나님과 언약 맺었는데 안 지키면 이는 이 고기처럼 쪼개진다, 죽는다라고 벌벌 떨며 지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누가 지나갑니까? 창세기 1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타는 횃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고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화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는 그 저주의 쪼갠 고기 사이로, 죽음을 상징하는 그 사망의 골짜기로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이게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게 예표예요. 예수님이 친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언약 이행의 책임을 홀로 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인이었죠.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한 이 타이팔로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개인적인 언약을 맺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와 국가적인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 관계의 기초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Covenant People of God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위기에서는 당연히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기도 모임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자, 이제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기도하러 모여야 되는 그런 위기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빠요, 저는 피곤해요, 그게 말이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10월 달에 책 읽는 사자 윤성현 형제가 이제 서울에서 큰 집회를 1차로 했고 감사하게도 제가 주강사로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2차는 부산에서 합시다 이렇게 돼가지고 10월 달에 부산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열 텐데 아마 우리 교회에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용로 교회, 부전교회에서 해도 우리가 갈 건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말씀교회에서 기도하면 여러분 당연히 와야 되는 겁니다. 일하다가도 내려오고 저 수원에서도 내려오고 일하다가 다 내려오고 그날 저녁은 기도하며 밤을 새고 그래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그 이유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국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국가적인 언약이었고 다윗에게 주신 것도 다윗 개인에게 주신 게 아니라 국가에게 주신 국가적인 언약이었고 그래서 국가적인 위기가 오면 국가적인 탄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그저 내 아들, 내 딸만 위하여 기도한다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틀림없이 가짜입니다. 이제 여러분 혼자서 그냥 집에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게요 이렇게 변명하면 안 됩니다. 다 같이 다 함께 미스바의 회개기도처럼 다 함께 모여서 국가적으로 탄원할 수 없다면 우리는 국가적인 탄원을 가르치는 성경적인 삶의 질서를 파괴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탄원은 지금까지 것만 해도 이미 충분합니다. 혼자서도 또 잘합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탄원을 위해서 모여서 함께 부르짖는 영적 부담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부담감이며 애국적인 고뇌며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부탁하는 영적 의탁이죠. 혼자서도 잘해요 이런 말은 아기들에게나 하는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다 함께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2015년도 세계를 뒤흔든 유명한 테드 특강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1분 50초니까요 금방 지나갑니다. 영어로 한다고 해서 또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 내용을 알려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학생들은 다 알아듣겠죠. An evolutionary biologist at Purdue An evolutionary biologist at Purdue University named William Muir studied chickens.
He was interested in productivity. I think it's something that concerns all of us. But it's easy to measure in chickens because you just count the eggs. He wanted to know what could make his chickens more productive. So he devised a beautiful experiment. Chickens live in groups, so first of all he selected just an average flock and he let it alone for 6 generations. But then he created a second group of the individually most productive chickens. You could call them super chickens. And he put them together in a super flock. And each generation he selected only the most productive for breeding. After 6 generations had passed, what did he find? Well, the first group, the average group, was doing just fine. They were all plump and fully feathered, and egg production had increased dramatically. What about the second group? Well, all but 3 were dead. They'd pecked the rest to death. The individually productive chickens had only achieved their success by suppressing the productivity of the rest. Now, as I've gone around the world talking about this and telling this story in all sorts of organizations and companies, people have seen the relevance almost instantly, and they come up and they say things to me like, that superflock, that's my company. Or, that's my country. Or that's my life. 예, All my life I've been told that the way. 예, 됐습니다. 잘 못 알아듣고 또 상태도 심히 안 좋아서 알아들으려고 애를 쓰는 학생들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미국 인디애나주에 가면 세계적인 명문대학교 퍼듀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사립인 줄 다 오해하고 있는데 주립대학교입니다.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죠. 이 퍼듀 대학교의 윌리엄 뮤어라는 교수가 닭의 생산성을 실험한 내용입니다. 한 무리는 보통 닭을, 다른 무리는 가장 번식성이 탁월하고 건강한 슈퍼 닭들만 모아서 6세대 동안 실험한 결과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보통 닭들은 6세대가 지나면서 여전히 건강하고 털도 뽀송뽀송 잘 자라고 알도 잘 낳고 사이 좋게 그렇게 자랐는데, 충격적이게도 슈퍼 닭들, 가장 건강하고 알 잘 넣고 탁월하고 이런 닭들만 모아놓은 슈퍼 닭들은 정반대였습니다.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3마리만 빼고 전부 다 죽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남은 3마리가 나머지 닭들을 다 쪼아가지고 죽여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생산성을 위하여 다른 닭들의 생산성을 죽여서 억제시킨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런 일들이 어느 가정, 어느 단체, 어느 조직이나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막으려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기도하고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 열심히 기도하는 슈퍼 성도 10명보다 나라를 위해 모여 함께 손잡고 함께 기도하는 전 교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닭집, 치킨집 창업할 때 뭐 슈퍼 통닭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마 통닭. 교회는 극소수 슈퍼 성도들의 헌신이나 수고가 아니라 평범한 모든 성도들의 동참과 수고가 필요한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히 특심이어도 다른 성도들을 도와서 다 함께 손잡고 믿음의 순례길을 걷지 않고 혼자서만 앞서 달려나가면 안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돕지는 못할 망정 다른 성도들을 비난하고 험담하며 쪼아서 죽이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슈퍼 닭들의 독주보다 보통 닭들이 하나 되어서 같이 걸어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벽돌이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벽돌과 벽돌을 하나로 엮어주는 회반죽이라고 이 강의는 끝을 맺습니다. 벽돌만 있고 회반죽이 없으면
지진에 견디지를 못한답니다. 회반죽은 벽돌을 수천 배, 수만 배로 강력하게 한답니다. 우리 교회는 벽돌 같은 슈퍼스타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회반죽처럼 목사를 돕고 회반죽처럼 앞장선 리더들을 돕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하여 감사합니다. 교회는 누구나 다 함께 슈퍼스타가 되고 누구나 다 함께 회반죽이 되어야 합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손에 손을 잡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성도들이 교회들마다 함께 국가적인 단원을 해야 이 나라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국가적인 지진과 재난에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시편 89편을 관통하는 핵심 교훈은 그럼 국가적 단원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본문은 최악의 상황에서도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언약의 하나님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부모님의 환한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자녀들의 솔직한 인정과 용서에 대한 요청이듯이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의 죄에 대한 인정과 회개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언약을 깼습니까? 누가 언약을 깼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까? 호세아 6장 7절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담의 죄는 과일 하나 먹었는데 하나님이 째째하게 뭘 그렇게 크게 분노하시고 저주하시노 이래 말하면 안 됩니다. 아담은 과일을 하나 먹은 것이 아니라 언약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 아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기고 깨어버렸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언약을 깼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국가적으로 회개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러면 그 결과를 알려주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지금 대한민국이 붙들어야 되는 유일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If my people who are called by my name will humble themselves and pray and seek my face and turn from their wicked ways, then will I hear from heaven and will forgive their sin and will heal their land. 하나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한답니다.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문재인이가 회개하고 일본의 아베가 회개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해야 된답니다. 우상숭배, 동성애, 공산주의, 물질 중심주의, 탐욕에 젖은 한국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대한민국을 살려주신답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을 실행에 옮기실 때에 악인들이 득세했기 때문에 그들의 죄가 하늘에 닿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이 그걸 용납하고 용인하고 동참하고 침묵하고 성도들이 타락하고 배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악인의 죄악이 아니라 성도의 죄악이 문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주변국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라 택한 백성, the chosen people of God,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이게 시편 89편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타락해서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복음 한번 전하러 오지도 못하고 전도 한번 하지도 않고 전부 먹고 사는데 함몰돼가지고 돈이나 주옵소서 건강이나 주옵소서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러고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서운하죠. 회색 몸빼 입고 절간에 다니는 옆집 보살 아줌마도 내 남편, 내 아들, 내 딸, 내 건강, 내 물질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것만 기도하면
절간에 나가는 보살 아줌마하고 다를 바가 뭐가 있어요? 내밖에 모르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근데 뭐 나밖에 모르는데, 내 아들밖에 모르고 내 딸밖에 모르고 나밖에 모르는데.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낮추고 기도해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몸과 마음을 교만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이 나라가 삽니다. 매일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 내 물질, 내 건강, 내 사업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이 땅에 비춰달라고 기도해야 이 나라가 산답니다. 물질과 명예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답니다. 그동안 안 들으셨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비로소 들으신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타락하고 병들고 죽어버린 이 땅을 고치신답니다.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잘 믿는 슈퍼닥들이 되려고 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세워서 말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국가적으로 단언하고 기도하는 성경적인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붙들고 이 시간 한번 오롯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한 번만 기도합시다.